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고서 계속 만류했지만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자신의 동족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기회가 어쨌든 예기치 못한 그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지만 그러나 변수들이 생겨요. 그래서 변수가 생겼지만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갖고 히브리 말로 그들이 쓰는 언어로 자신의 간증,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군중들이 어떤 거요?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명이죠. 이방 선교에 대한 자신의 부르심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주께서 하신 말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자마자 군중들이 막 포악해졌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들이 격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냥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곁으로 가려고 했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천부장은 사실은 바울이 하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 갑자기 이 군중들이 포악해지고 거칠어졌는지, 무슨 이유에서 그랬는지 바울을 가죽끈으로 묶고 채찍질해서 신문에서 알아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땠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때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럼 로마 사람은 그러니까 가죽끈에 묶이거나 채찍질을 그냥 당하면 안 돼요. 특혜가 있어요. 법적인 보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고문한다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 사람들은 죽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 사람에 대한 특혜가 있어요. 법적인 보호라든지.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로마 사람,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준비가 있었어요. 오늘도 그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천부장이 어떻게 바울을 보호하는가 하는 것들을 23장에서 좀 봅니다. 상황 속에서. 그래서 바울을 채찍으로 쳐서 신문하고 알아보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게 되고, 천부장은 결국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유대 종교 최고 회의에 바울을 보내서 그곳에서 청문회해서 신문하게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유대 종교 최고 회의, 어쨌든 재판정과 같은 그곳에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내어주고, 지난 시간에 22장이 끝났어요. 23장 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죠. 거기는 한 72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보통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72명인데.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오늘 말씀은요, 인물 중심의 부분을 좀 보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 사두개인들이 나오고, 그리고 로마 천부장도 나오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최고 종교 지도자들 회의의 수장이죠. 자,
한번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쭉 그 스토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대제사장과 바울과의 관계가 나오죠. 자, 바울은 이 공회 앞에서 사실은 그 공회의 권위,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심판하는 그 자리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자신의 무지함을 이렇게 변론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 이름이 아나니아라고 얘기했죠.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치라! 저 입을 좀 어떻게 닥치게 해라! 라고 명을 내리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겉은 회칠해서, 그러니까 회를 칠해갖고 무덤을 회칠해갖고 깨끗해요.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속은 무덤이잖아요. 썩어 있잖아요. 썩고 부패해졌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무덤이 있어서 썩어 부패해 있는 회칠한 무덤이요. 뭐예요? 위선자요.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진 상태로 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친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하는 자리에 있잖아요. 율법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입이나 뺨을 이렇게 치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정하고 유죄라고 하는 판결이 내리기 전에 어떤 법 적용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어때요? 죄수를 친다든지 모욕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을 때 거기에 따른 형벌이 뒤따라야 되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그냥 입을 차버려 말 못하게 이렇게 명을 내리니까 율법으로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율법도 지키지 않는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있던 사람들이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굉장히 대제사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추앙받는 수장이었었잖아요. 그럼 오늘날 뭐 전쟁이 일어나서 이란 전쟁이 일어나지만 거기도 신정국가잖아요. 이슬람. 거기 최고 종교 지도자가 막강한 권력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철권 통치같이 하고 있었던 거. 말 한마디면 뭐 전쟁,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하메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던 거죠. 여기는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서 나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만약에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내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율법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하죠. 너희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이제 대제사장과 어떻게 보면 바울과의 사내들인 공의 안에서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최고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수장인데 그가 AD 48년에서 58년까지 1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군림을 하면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피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순번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제사장들이.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10분의 1 세금을 항상 몰수해서 재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적했던 것들을 로마 고관들에게 로비 같은 거 있잖아요. 뇌물처럼 아낌없이 그렇게 바치고. 그래서 탐욕적이고 아주 술수에 능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로마 정책 때문에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D 66년에 사실은 로마와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70년도에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유대인들이. 왜요? 예수 메시아를 거절하고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아직도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신 속에 있죠. 자, 그래서 그때의 아나니아의 집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방화돼서 다 타버려요.
그리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아나니아는 어때요? 헤롯 대왕의 궁전으로 피신해서 숨어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그의 형 히스기야와 함께 성전에 숨었지만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의 종말은 그렇게 돼요. 그는 굉장히 최고 수장으로 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러나 어때요? 부를 그렇게 축적해서 가지고 또 로마에 로비를 하면서 그 권력을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만, 그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죠. 종국에 가서는 집도 불타버리고 또 암살, 죽임을 또 당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 위치에 있으면서 위선자같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법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법을 어기면서 심판하려고 하는 위선자, 휘청한 무덤이요.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이게 교훈이 우리에게 또 되죠.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사실 우리가 맡겨진 영역이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고 진실한가, 오직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올바름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무튼 이런 비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인들이, 무리들이 또 있었죠.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었던, 그들도 어떻게 보면 종교 최고회의의 지도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자, 거기도 종교인이고 여기도 종교인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외쳐서 그들이 신학적인 논쟁, 다툼이 일어나게 사실 하게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바리새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교리나 자기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가진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면 막 내 편이 돼서 어떤 것과 상관없이 막 옹호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신을 송사하려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분리되어서 다투고 분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신문을 받는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영을 믿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었고,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 성경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조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가장 종교적인 영향력을 가졌고 귀족 계급이었고, 대제사장이라든 성전을 중심으로 주관하면서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평민들 속에, 유대인들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저히 사두개인들은 현세지향적, 유물론적인 생각, 친로마적, 그리고 체제 유지적인 어쨌든 기득권이었었어요.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영을 믿지 않았어요.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어요. 천사나 마귀 이런 것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달랐습니다. 또 그들과 반대죠. 그들은 하시디안이라고 하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건한 집단 속에 있었던 바리새파였었죠. 율법 중심,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 각종 조상들로 보는 구전들, 전승들을 동일하게 성경의 권위처럼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내세, 영적인 것들, 천사, 마귀, 영적 세계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어때요? 나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바리새인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옹호하죠.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통치권만을 인정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아주 적대적이었었어요. 로마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마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믿고 독립운동 같은 거, 그리고 그들의 율법과 선조들의 전통에 아주 충실하게 살았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실제로 신학적인 논쟁 같은 거죠. 오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아니야 영의 세계를 믿어, 아니면 부활을 믿어, 아니면 천사들도 믿어, 아니면 마귀도 믿어. 그게 아니라 보여지는 모세오경만 믿고 그런 것들은 다 안 믿는 현실.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을 가졌었죠. 그러니까 현세적인 것들, 현실 지금 보여지는 영역들만 다 믿는 거죠. 사후의 영역부터 시작해서 영적 세계와 이런 부분들을 믿지 않죠. 자, 그들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 영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적인 부분들은 다르지만 지금 바울을 심판하는 영역들 속에서는 한 자리에 같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편인데,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 있던 몇 서기관이 결국은 바울을 옹호하잖아요. 바울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 우리가 동일하게.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소유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겠느냐? 천사가 아니면 영이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옹호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분쟁이 생기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분쟁이 생겨서 바울이 이쪽 편 있는 사람 저쪽 편 사이에서 아주 여기 보면은 찢겨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 안토니오 요새로 데려갑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종교인들 나오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수장이었던 대제사장,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세 번째 제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천부장이에요. 이방인 천부장.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인들하고 다른 이방인 천부장, 로마 천부장이죠. 오늘날은 대대장인가 사단장 정도 되나? 거기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대략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천부장 어떤 사람이요? 앞장에서 봤죠. 바울이 네가 로마인이냐? 그렇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돈 주고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하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속에 있었으니까 성공적이고 출세하는 삶을 살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서 신분을 바꾼 거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이 천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지위를 올리려고, 신분을 바꾸려고 물질적인 영역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시민을 잘못 다뤘다가는 자기가 그동안 공돌이어서 이 로마 시민이 되고 선교자까지 됐는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엄청 알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랬던 바울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지키려고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을 딱 지키면서 잠깐 우리가 바로 다음 절이 아니라 이방인 22절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그렇게 가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체성으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완전히 그냥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돼. 모세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 안 받아도 돼. 얘네들 유대인 간섭시키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해갖고 완전히 신성 모독 같은 것들로 대적으로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이 맹세하고서 음모를 꾸며요. 그 음모가 그런데 드러나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에게까지 가게 되고 천부장이 결국은 그 음모를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음모에 대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천부장에게 전해지고 방책을 세워요. 22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요. 경계하고 아무에게도 이 얘기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백부장 둘을 불러갖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서 바울을 대해서 어디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 어떻게 보면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안전하게 보내려고 짐승들까지 해갖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요. 총독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천부장의 어쨌든 공로나 인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대 땅의 총독, 로마 총독을 있었던 벨릭스, 어쨌든 총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의 이름이 정말 나오네요. 그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입니다. 굉장한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고요. 근데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 바울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 데리고 와서 바울 구원했습니까? 사실과 다르죠. 그렇죠? 바울을 결박해서 신문하려고 채찍질하려고 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그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빼버려.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대신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에 데리고 와서 그를 보호해줬다. 아주 로마 사람인 줄 알고서 죽게 된 것을 내가 구출하고 구원해냈다. 이렇게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고 큰 공로를 내세워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만 아니라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몰래 밤에 어떻게 해요? 바울을 호위하여서 안전하게 누구요? 총독에게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것. 그 일들을 왜 합니까?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요. 자신의 유익이에요.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저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겪게 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자기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인 양, 진실인 양 꾸미고 거짓말하고 자신들의 행동을 선하게 비화시키고 왜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성공,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손해볼 것 같은 것들은 다 없애버려요. 은폐합니다. 전혀 없던 것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이 정치인들이고 저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지기 친구든 어떤 사람이도 자기의 유익, 유불리나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어때요? 살인하고 없애버렸어요. 뉴스에 보면 그런 일들 나오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친구도 뭐도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그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어떤 선을 행하는 것들, 그렇지만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 그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도 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세상이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의로운 나라, 의로운 세상, 올바른 세상, 올바른 나라들을 잘 추구는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분쟁들은 어때요?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을 원합니까? 예, 편리한 세상,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나한테 어떤 계산기 두들겨 갖고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표를 던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죠?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르고 진실하고 바른가? 찾아봅니까? 경력을 봅니까? 알아봅니까? 그 사람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 같은지 파 같은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거요?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 그거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의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자기 희생이나 손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돌아온다? 그런 것들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어도 자신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만 저는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여주는 것 많잖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다 감추고 없애고, 유리한 것은 알 권리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미화시키고 대대적으로 드러내고 알리고 나타내는 것들을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요즘에 탈북자들 유튜브를 좀 많이 보게 돼요. 북한에 대한 러시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의 그 다큐도 그것이 알고 싶다인가요? MBC에서 나왔었는데 기도도 하게 되고 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서 보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관계돼 있었나? 그 이한영이라고 그 조카가 되는 그 김정일의 조카였었죠. 그런데 탈북을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한국에 들어서 살게 됐는데,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뭐 성형도 하고 막 그렇게 살게 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어쨌든 언론이 막 그것들을 특별한 영역이다라고 세상에 다 알려버렸잖아요. 뉴스로 알려버리고 막.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북한에서요 암살자들을 보내갖고 죽입니다. 알려지고 드러내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서로 막 그런 것들을 취재하고 알게 하려고 해서, 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일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대대적인 스캔들이 중국에서 터졌는데 그게 제가 아는 형제랑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미니 홈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싸이월드, 거기에 나하고 관계된 연이 있는 거를 알고서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저하고 인터뷰를 하려고 어떻게나 그냥 막 이게 막 뉴스가 막 계속 한없이 나오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라든지 인터뷰를 요구를 하면서, 진짜 뭐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도 기다리고 계속 전화하고, 정말 제가 와 이렇구나 미디어라는 게 이런 거 진짜 경험을 했는데요. 나중에 예배 끝날 때까지 막 밖에서 기다리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만나달라, 인터뷰해달라,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거절했죠. 찍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난 인터뷰 않겠다. 잘 해결될 거라고 나 믿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그죠? 잘 분별해야 돼. 그죠? 우리는 좀 다르죠. 무엇을 추구해요? 자기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죠? 또 한 부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어때요? 이 천부장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않습니까? 주권적으로 어떻게 역사합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을 죽여라 하죠. 최고 종교회의에서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서로 가리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밖에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정말 음모를 꾸미고 있고, 굉장히 바울이 고독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축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끝인가? 라고 바울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날 밤에 이렇게 나와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죠?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어때요? 완전히 그 세계 속에 나 혼자인 것처럼, 혼자 갇힌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를 제거하고 죽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꾸미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야. 그치? 너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곁에 서서 어때요? 바울 곁에 주님이 서서 위로하시면서 바울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실도 어때요? 드러나게 하세요. 생질 조카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거 다 드러나게 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부른 사명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로마에 가야 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빵크지라는 스페인까지, 서머나라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도장 찍듯이 네가 로마에서도 가서 증언해야 되겠고, 로마서 읽어보면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교회에다가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서머나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를 로마서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천부장 있죠. 어떻게든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바울이 특혜를 입고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를 받아요. 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에게 예비하셨어요. 이방 선교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들을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요?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까지 보내려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총독 있는 데까지 보내려고 군대를 아주 스페셜하잖아요. 기병 70명, 바울 한 사람인데 기병 70명, 그 다음에 창병 200명, 보병 200명 해갖고 바울을 아주 철통같이 진짜 보호를 해서, 완전히 에워싸고 보호를 해서 정말 어떤 일도 안 일어나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안전하게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하여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줘요. 얘가 왜요? 왜 이렇게 보호합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가 로마에서도 스페인에 가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모한 것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다르죠. 왜요? 바울은 누구의?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서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에서 자란 바울, 그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에게 확신을 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철통같이 로마 천부장과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까지 보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죠? 아무튼 철저하게 주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택하여 그렇게 부르셨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니까, 때로는 한 퍼즐 하나 보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이든 어떤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많죠. 전체를 다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항상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때요?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사실 봅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을 이루실 분은 누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요, 저에게 꿈을 가지게 하고 비전을 가지게 하고, 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제 마음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서 사실 여기 학교 앞으로 이전하는 여역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가 머뭇머뭇 그리고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떠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그 뜻을, 내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따라서 어때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손 내미시고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하라. 내 손 잡으라.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너 로마까지 반드시 가게 할 거야. 너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바울이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고 구상했고 계획했던 대로 사실은 로마에 가지 않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떻게 죄수의 몸으로 네로에게 항소를 해갖고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결국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대한 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한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리고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